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부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유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국가에 대한 충과 효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런 전통적 가치관에 따르면 어버이날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버이 주일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효는 일과성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찍이 교회에서부터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구세군에서 1930년 무렵부터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932년에는 감리교 연합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은 1956년에 이르러 어머니날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하고 범국민적으로 지켜오다가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1973년에 마침내 어버이날로 변경하여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유교적 전통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날로 정하고 그것에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기념일 제정을 서두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급속하게 진전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서 가족제도는 부모가 한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핵가족의 모양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심의 가정이 아닌 자녀 중심의 가정으로 재편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효의 정신은 빠르게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부모들의 입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많이 가르쳐서 덕 볼 줄 알았는데 많이 가르쳤더니 망했다. 그런 자조 섞인 말씀들을 부모님의 입에서 스스로 나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년이 된 자식들이 1년에 부모와 해후를 하는 것은 한두 번. 부모님들은 외로움에 사무쳐 가고 있다고 하지요. 사회를 선도하던 한국 교회도 이런 사회적 흐름에서 예외가 아닌 것 같아 몹시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일은 도시의 교회들은 텅텅 비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도시의 교회들은 텅텅 비어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교회는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향한 자식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흔히 십계명으로 잘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법이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 2절이고요. 이것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헌법 전문,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전문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헌법의 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개의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으로서 헌법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조문들에 해당이 되겠죠. 구체적인 계명의 내용과 순종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하기에 앞서 선언하신 전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헌법 전문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느냐 하면 헌법을 누가 제정했느냐, 헌법의 제정권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헌법을 제정하기까지 역사적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3.1 정신 계승, 5.16 군사혁명 정신 계승이 아니라 4.19 4.19 맞나요? 아닌데 3.1 운동, 독립운동 정신과 뭐 하나 정신을 계승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외워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4.19? 아닌데 4.19 맞나? 그래요.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밝히기로 하고요. 헌법을 제정하기까지 역사적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헌법을 제정한 목적을 이 헌법 전문에 담아내고 있죠. 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헌법의 제정권자는 누구로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 헌법의 제정권자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하기까지 역사적 과정은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정의 목적 또한 담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의 종되었던 집에서. 누구의 종되었던 종되는 집으로? 하나님의 종되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집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헌법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모세는 자신이 기록할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선언함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기록했고요.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이 10계명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꼭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누가 세운 법인지, 누구를 위해 세운 법인지, 왜 그 법을 세웠는지 이 순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 땅 종되어 살던 그곳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주신 헌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 전 과정을 살펴보지 않으면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10계명을 받기 430년쯤 전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로 있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지만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70명이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여만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차별을 받게 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낼 지경에 이르니까 원래 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시작한 거죠. 애굽인들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애굽 왕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으며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있던가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 잘 알고 있죠.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던 중에 전세가 기울어지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모셔옵니다. 그 언약궤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섬기는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종국적으로 패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죽었고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인 양 자기들 나라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민족의 신 몰렉 신전에다가 그 신상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신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튿날 아침에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신 몰렉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다시 그들의 신 몰렉을 세워놓고 하룻밤을 더 자고 이튿날 가보니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몰렉이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져 있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신 섬기듯이 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어 전쟁에서 패전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몰렉신 앞에서 자신의 능력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히 상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내려는 계획들을 세우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알잖아요. 타종교 얘기했다가 또 제가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기 강원도 화재 났을 때 산속에 있던 어떤 집에서 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화마에 그 집이 탈 때 그 신이 그 집을 지켜주지를 못했잖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숨겼으니까 괜찮죠? 그래요. 그들의 신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것을 요구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치 신이 말해준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것이 세상 신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어떠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으며 그곳에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며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 그를 신으로 생각하고 그의 은혜라고 여기며 그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 종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애굽 왕을 징벌하고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사전에 말씀하신 전문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실 만하잖아요. 그런 능력으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너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도 안식하고 너희들도 안식하게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하잖아요. 세상의 신들과는 달리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사람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들을 신이 준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 종교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에게서 건져내신 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살림을 받기 전, 되살림을 받기 전에 어땠느냐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종이 되어 살고 있었던 너희,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시 한 번 더 이전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엇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다고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진노의 자녀였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대조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 왕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것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면 그들은 물론이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육체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앉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온 삶의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내어 하늘에 앉혀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념할 때 우리에게 십계명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계명이 모두 몇 가지인가요? 10가지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5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문장 구조가 조금 독특해요. 먼저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가정법 동사를 사용해 가지고 보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네게 주신 땅에서 그 생애가 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장의 순서가 중요해요. 아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중요했다면 이번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명령법 동사를 써서 먼저 명령형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 동사를 써서 보상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의 문장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면 뭐 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장수하려면 뭐 하면 돼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래요.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고 만약에 제가 설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왜 다녀요?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 본문을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설교한다면 교회는 왜 다녀요?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찾아가야 될 사람이 대상만 바꿨을 뿐 똑같은 목적이거든요. 복 받으려고. 만약에 복 받고자 하시면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가세요. 장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면 아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요. 명령법 문장을 먼저 말하고 가정법 문장을 뒤에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장수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구원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여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셔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라고요. 헌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건져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세워주신 것이
헌법이라고요. 10계명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만들기 위함이지 무엇이 아니에요? 장수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부유한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제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5월 3일 날 유명한 분이 하신 말씀을 기사로 읽었어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알고 있나요? 올해로 82세래요. 우리나라로 치면 83세쯤 되겠죠. 5월 3일 날 포춘지에, 경제전문지 포춘지에 기자와 얘기를 주고받다가 어떤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랬더니 돈을 벌어보니까, 그리고 내 나이가 되어보니까 돈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니더라. 돈 버는 것이 행복이 아니더라.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요. 가난했던 사람에게는 부유하게 되는 것이 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부유한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유한 것은 모든 인류의 꿈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꿈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꿈이 아니면 그건 더 이상 꿈이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애굽 왕의 눈치 잘 보고 비위 잘 맞춰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필요가 없네요. 혹여 의라도 만나면, 애굽 왕의 의라도 만나면 남들보다 오래 좀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장수도 목적이 아니고 부유함도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오직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보살핌을 받는 백성들은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너는 내 뼈 중의 뼈에 내 살 중의 살이라 닭살 돋는 사랑 고백하고, 그런 남편을 아내는 존중하며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장을 바꿔가지고 장수하려면 부모 공경하십시오. 그렇게 해석하면 이건 큰일 날 일이지요. 그렇게 설교하면 이것은 세상의 도덕 강사도 그런 도덕 강사, 아주 고약한 도덕 강사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지,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설령 장수하지 못해도 어때요? 부모 모시다가 일찍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 모시다가 병원비로, 아까 권 집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강아지 병들면 가축병원, 비싼 돈 주고 가축병원 찾아가면서 부모님 병들면 마음 아팠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식들 데리고 병원 가면 뭐 어떻게 갔든지 간에 카드로라도 결제를 하고 치료를 하고 보는데,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면 이 금액을 어떻게 갚지 고민을 하고 걱정하는, 그게 현실이니까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요?
제발 순서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수하기 위해서, 부요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온갖 정성 다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 앞에 서 계시지도 못하고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생가부터 어느 땐가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인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유익이 있을 때는 안 계시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더 이상 유익이 없다 생각이 되면 차가운 돌덩어리로 변해버리는 우리의 마음들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행복한 가정 일구어가는 부모와 자식과 부모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